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옥 네,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관심 있게 보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버지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찍 깨어서 아버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곳 많사오나 저희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입혀주시 오늘 아침에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서 배기고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아멘.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바라옵는 것은 각자가 오늘 아침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행위로 보면은 뭘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오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잘 알고 계시오니 보살펴 주시고 그 소원을 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아멘.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멘.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 회의 중에 함께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장의 5번째 부분, 빛과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온 교회에 충만하여 생기를 주며 마음들을 정화시키며 연합시킬 것이라고 교회증언 9권 20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혹은 도회지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자들은 빛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달하는 의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교회증언 2권 632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피로하고 시장하여 우물가에 앉아 쉬시던 때에 행하신 그 일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돕고자 하셨던 한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가 되어 저희에게 가서 저희를 구주께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지상에서 발전하게 되는 변함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험교역자 191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고 교회 사도행적 12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업 확장, 곧 정직한 영혼들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곳마다 빛과 축복의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 위탁되었다고 사도행적 90쪽에서 말씀합니다. 광선이 지구의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계획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사업을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산상보훈 69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세상에 나눠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습니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실물교훈 419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신자들의 경건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거기에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경건은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우리의 권능 속에 경건 속에 잠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화가 과소평가될지 모르나 그것은 항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상의 날에는 올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성 그리스도인의 빛이 꾸준한 경건심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비춰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입증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는 생명수 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그릇이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인정될 것이라고 리비언 헤랄드 1891년 3월 24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신자들아 빛을 비추라. 겸손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부절제, 어리석음, 향락을 대적하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대의 음성이 들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대의 음성, 그대의 암화, 그대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교회 증언 9권 38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촌락들과 음녀와 도시들과 온 나라의 산재에 있는 빛,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교회 증언 2권 631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치료봉사 31쪽에서 말씀합니다. 무지한 죄가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에 비친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셈이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사도행적 122쪽에서 말씀합니다. 오류가 도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큰 대적은 그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마음을 그럴싸한 오류로서 혼동시키기 위하여 작전상의 갖은 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귀한 진리를 위임 맡은 자들은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HS 290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일은 목사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편 마음에 활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언행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들과 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며 그들을 통하여 전달된 빛은 꺼지거나 빼앗기지 않게 된다고 교회증언 2권 122, 123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이 하늘 천사들의 임재함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의 도구가 되고 산돌이 되어야 하며 또 발산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진리와 의의 정신이 흐르게 될 통로가 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교회 증언 2권 126, 127쪽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신령한 감화의 저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온 하늘은 신자들이 생명의 물줄기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귀시키고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포도원의 황폐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BE 1901조 1901년 8월 12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 빛을 비추어 남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남에게 줄 빛이 없는 자는 빛의 근원되는 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HS 291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라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받았다면 할 수 있었을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흑암의 오류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리뷰 앤 헤랄드 1893년 12월 12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141쪽과 142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하고 가냘픈 빛만을 비춰왔습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곧 경건이요, 선이요, 진리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품과 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여부는 신자들 각 개인의 경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어떠한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꾼들. 그리고 주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곧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안식일학교에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도 있다고 리비안 헤럴드 1891년 3월 24일자에서 말씀합니다. 거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은 저들의 지경을 넘어서 흑암을 꿰뚫는 광선을 보낸다고 HS 291쪽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같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고 시대의 소망 306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가마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므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고, 악하다고 시대의 소망 306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우리의 빛이 더 점점 밝아져서 다른 사람을 구함으로 우리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결심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강력한 권능이 된다고 그랬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네, 4월
사울이라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괴팍하던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참 성- 아, 열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고집스러운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사울왕이 아니고 바울이 된 사울을 얘기했습니다. 네, 사울이 사울을. 네. 빛을 받았을 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그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전도자로서 이렇게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도가 사람을 바뀌고 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아나니와 같이 빛을 전하는 기도하고 안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가 또 생각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면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어떤 저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야가 빠지고 욕심도 많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멘. 정말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멘. 것을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묵묵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그 광고판처럼 사람들이 보고 따르고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겠다. 참으로 어렵다. 근데 또 뭐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렵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즐거워야 된다. 내가 즐거우면 그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기쁘게 일을 매일매일 기쁘게란 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뭐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또 낭떠러지에서 밑을 바라보면 어지럽듯이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제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그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사랑장에 대해서 매일 입으로는 외우고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사람, 제일 저에게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서 그중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께서 얘기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어도 하루에 사랑합니다를 여러 번 외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멘.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내 아니에요. 가까운 그거는 사람이 항상 그런 거예요. 너무 그게 돼서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면 그분의 억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변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랑에 전염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최고거든요. 사랑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그 주인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아멘. 윤기섭 아, 장로님. 예, 저는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빛과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고 산돌이 되어야 하며 또 빛을 발산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옛날 말에 타산지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쁜 점을 보고도 교훈을 삼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음,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산돌이라 그랬거든요.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빛을 받아서 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얼굴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사랑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비춰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빛으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저희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빛을 비추라고 저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입술과 또 행동과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의 삶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네. 바랍니다.